오늘 읽으신 말씀 14절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옆에 씁시다. 사무엘상 8장을 써놓으세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까지 쭉 읽으면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 요구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8장 1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쭉 읽는데요. 자, 생각해 보면 신명기 요 시대와 비교해서 사무엘까지 시대가요, 한 350년 정도 차이 나요. 여러분,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350년이에요. 근데 그걸 내다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다보고 말씀하시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왕이 있냐 없냐? 아니면 왕을 세우는 게 뭐 어떠냐? 하여튼 뭐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이 뭐죠? 종주권 조약이에요. 출애굽기, 신명기.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하. 또 왕이신 하나님, 그 백성 이스라엘. 종주권 조약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심을 딱 정해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처럼 왕을 구하는 건 또 뭐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이미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끼고 또 인간 왕을 구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죠?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가면 이렇게 이제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두 아들이 좀 안 좋아요. 제대로 못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이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딱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할 수 있죠. 두 아들이 사골칩니다. 돈 받고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사사를 세웁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왕을 요구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종주권 조약에 대한 생각이 희미한 거예요. 조상들에게 받았던 율법, 규례, 명령, 그것은요, 그건 단순히 하나님이 이거 지키라 했어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율법과 규례와 명령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열심히 해. 막 열심히 해. 근데 왜 하는지를 몰라. 또 막 어디 열심히 가. 야, 열심히 어디 막 걸어가시네요. 어디 가시는데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 진짜 비참한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왜 지키는지를 몰라. 왜 이게 시작된지를 몰라. 어디서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큰 나라의 밑에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고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예상하신 거예요. 만일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걸 미리 말씀을 두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럴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5절, 반드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자, 왜 말 이야기를 할까요? BC 1400년 그 이후로 하여튼 고대에는요. 말이 지금의 탱크하고 똑같아요. 말 하나 타는 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벤허 영화 기억나시죠? 전차 막 앞에 한 6말 해가 막 이야 그 속도 그 밑 사람이 또 말이 키가 크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서 있는 병사들이 볼 때는 말이 6마리가 막 달려오면요. 이건 막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말은요. 군사력을 상징해요. 말이 많으면 무조건 센 거예요. 무조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이런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말을 제일 잘 기르고 제일 많이 가진 곳이 어디냐? 이집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라 말씀하신 것이고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자기로 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자, 누구하고 많이 닮았죠? 이게 딱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다윗,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때 따오면요. 요게 딱 걸려요. 요 말씀 그대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16절, 17절에 딱 걸리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칭찬받을 왕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미 이 구절에 걸리는 게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병마를 많이 두고 여자를 많이 챙기고 자기로 위해 은금을 쌓은 자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함부로 내 자식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신명기 말씀을 잘 이해하면요. 열왕기상하가 끝이 딱 보여요. 왜요? 첫 단추를 잘못 꿰기 때문에.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직접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종주권 조약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거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허락이 아니고 허용이에요. 아닌데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데 조건이 이게 바로 이거죠. 그 대신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왜요? 어떻게 될까요?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너의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왕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선까지 허락하시고 왕을 허용해요.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그걸 지키면 비록 왕이란 제도를 인간 왕의 제도를 허용하시지만 20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에 장구할 것을 말씀하셔요. 종주권 조약을 깨지 않고 그 조약을 계속해서 유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돼요. 그냥 생각하면요. 왕이 하나님인데 인간 왕을 달라는 건요. 반역이 될 수 있어요. 반역에 왕이 있는데 왜 또 땅을 달라고 그래? 여러분 같은 어때요? 내 집 남편이 있는데 남편 또 하나 더 있어.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유효하게 하시기 위해서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을 딱 명령하셔요. 그러면 내가 허락해 주겠다. 조약을 안 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번 딱 말씀하시면 이걸 뜻을 안 바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다른 민족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넌 복이 되라. 그래서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어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 뜻을 바꾸시지 않고 그 뜻을 깨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나가시기 위해서 이걸 허용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 열왕기 하회가 어떻게 되죠?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인간 왕은 실패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허락하셨어. 그래서 끝에 뭐가 나와요? 다윗 왕의 계보 끝에 누가 나와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다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인간 왕으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다음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고난받고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시죠? 보좌로 올라가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결국 이 신명기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심이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드러나요. 차이 없어요. 바뀐 게 없어.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신 거예요. 또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죽음마저도 이기신 부활하신 그분이 이 땅의 실질적인 왕이심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왕은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왕으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 전체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주권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왜 왕으로 불리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왜 그렇게 찬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신명기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와닿잖아요. 그죠? 왜 안 와닿느냐? 신명기 나오는 이 종주권 조약의 엄중함을 잘 몰라요.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명기 이 약속을 맺고 나서 한 300년 지나가 보니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란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정말 왕이신 그 느낌, 왕의 권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걸 느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꼭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교회가 국내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지금 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정교지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